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모세를 함께 보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 이 영적인 사실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또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에게 이 말씀과 언약이 전달된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또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영적인 스승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 받았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해야 될 부모 공경이 뭐냐는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공경의 내용과 또 공경하는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에서 시편 139편에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키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로마서 16장 27절의 말씀대로 세세무궁토록, 즉 영원히 우리를 키우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뭐 그냥 내가 어느 때 어느 시 뭐 어느 곳에서 뭐 우연히 내가 태어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서로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우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을 통해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게 확인이 되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학교의 스승님들, 선생님들을 공경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 영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모든 교사님들, 스승님들을 공경해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공경을 해야 될, 또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실제 뭐냐면 삶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냐? 내가 왜 태어나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라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또 학교의 스승님과 또 영적인 스승님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 삶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승을 만나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만나냐 라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실제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갖추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배우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학업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당연하지만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모든 것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을 먹이는 그 부모님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 전부 여러분들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삶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먹고 잘 살면은 그게 뭐 좋은 것이다. 뭐 그냥 어쩌다가 태어났는데 재밌게 살다 가면은 그래도 뭐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정도 이유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왜 나는 지금 렘넌트로서 자라가고 있는가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지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사랑을 정말 알면은 내게 이 영적 사실을 가르쳐주는 모든 스승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부모들 위에서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와 믿음이 계속해서 갖추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생각보다 내 인생에 있어서 스승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스승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계속해서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떤 한 선교사님께서 그 루안다에 가 계신 선교사님께서 제게 어떤 장문의 설교문을 보내왔어요. 개인 연락으로. 그러니까 이 설교문을 보내시고 제게 하시는 말씀이 혹시 이 설교문에 다락방 신학적으로 뭐 조금 오류가 있냐라고 확인 좀 해달라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단 저보다 한참 선배입니다. 기수로 따지면 한 5년 정도 앞서 계시고 나이도 저보다 한 10살 이상 훨씬 많으시고 굉장히 배운 것도 많으시고 뭐 세상적으로도 뭐 카이스트 학교에서 교수를 몇 년 동안 했다라고 하면은 되게 과학적인 지식도 엄청 많으신 분일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인정도 받고. 근데 그분이 제게 이 메시지에 오류가 없냐라고 제게 겸손하게 부탁을 했거든요. 뭐 제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나보다 밑에 사람이지만 어린 사람이지만 뭐 덜 배운 사람일 수 있지만 얼마든지 이 사람에게 배울 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적어도 저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 제 앞에 뭐 은지 있고 은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울 게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뭐 분명히 있거든요. 배울 점 있다 정도가 아니라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단순히 뭐 배울 게 있다 적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뭐 공부하는 자세나 뭐 애들을 친구들과 노는 뭐 이런 부분들이나 항상 뭐 아침에 나와가지고 뭐 반주하는 부분이나 함께 포럼하는 모든 부분들 하나 삶의 하나하나 모든 거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제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진짜 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배울 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뭐 단순히 얍사비로 배우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내가 배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스승인 거고, 그래서 복인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분뿐만 아니라 뭐 판교에 계신 다른 목사님께서도 막 이거저거 제게 막 물어봐요. 제가 까마득하게 후배인데 그건 막 내가 잘나가지고 막 이거저거 막 가르쳐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그분에게 배울 게 너무 많고 그분도 제게 얻어갈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도 만나지만은 뭐 부모님들도 만나고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장로님 다 만나 뵙거든요. 늘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배우고 은혜 받는 게 참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나 깨닫게 하시냐?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 깨닫게 하시는구나. 단 한 번의 만남도 헛된 만남도 없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스승이 될 만큼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계속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모든 만남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들 계신데 월급 받으니까 내 선생이 됐지 뭐 다른 거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뭐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뭐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대학 가서 뭐 교수님을 볼 때도 뭐 이 사람을 만날 때도 이익 손해만 따지게 되고, 아니면 나랑 마음이 잘 맞나 안 맞나 딱 이것만 따지게 되고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스승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 부모에 대한 감사의 기준도 어떤데 육신적이게 되고, 심지어 조금 부모에 대해 상처가 많은 친구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왜 나를 낳았냐? 왜 나를 낳아가지고 당신이 손해 보냐? 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만큼 상처가 깊고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원망스럽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다가 그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야 그거는 네가 그 낳기 전에 구성 물질이 그냥 그게 너였을 뿐이야라고 하면 그건 너무 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나를 안 키우셨다,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다라고 시작을 하면은 뭐 육신의 은혜, 뭐 사랑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부모에 대한 진정한 영적인 공경과 스승에 대한 공경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계산밖에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 그래가지고 기준이 없잖아요, 삶에 있어서. 뭐 얼마 전에도 그 뭐냐 피식 대학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식당에서 지나친 비판으로 인해서 식당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되게 손해를 봤다. 그래서 이분이 되게 억울함을 토로했고 뭐 사과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도 이슈가 됐었는데, 거기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 갈려요. 아니 맛없는 거 맛없다고 하는 게 뭐 죄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네가 뭔데 맛없다 이따 평가를 하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저급하게 할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의견이 막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뭐 사람들이 맛없다에 휙 휘둘리고 맛있다에 휙 휘둘리고 할 수밖에 없는 그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계산하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살릴 수 있는 그 말씀과 내용과 기도를 가진 여러분으로 지금 영적 스승님들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전달됐는데 서론이 매우 빡셌으니 본론을 간단하게 보면은, 그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은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표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그 여리고라는 곳이 있었어요. 굉장히 성벽이 높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거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뭐 어느 동네를 갔는데 사람들의 평균 키가 막 3m다 이러면은 일단 뭐 싸워서 내가 능히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특히 요즘 같이 피지컬이 또 이제 굉장히 대두가 되는 시대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동네에서 야 우리 저기 쳐들어가면 우리 다 그냥 죽어 그냥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믿음을 고백한 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아니 뭐 당신들의 기준 뭐 있겠지만은 뭐 저 사람들 뭐 커다랗고 뭐 되게 좋은 거 많이 가진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땅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리고 저 땅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수아 갈렙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한 겁니다. 뭐 당장에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스승님도 중요하지만 렘넌트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서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함께 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신 것이. 그 일이 이제 성경에 나온 안악산지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렘넌트 2명,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함께하는 렘넌트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이 안악산지는 후에 도피성이 되거든요. 렘넌트가 함께 이루었던 그 작품이 후대에게도 계속해서 구원을 증거하는 작품을 남긴 것이죠. 이 도피성을 남겼고, 그럼 마지막 사명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사실 마지막 사명이 이거였는데 제가 2번을 3번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사명이 이거고요. 그럼 이 함께 언약도 이 응답으로 인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비전은 항상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호수아 갈렙처럼 렘넌트 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 그 이후의 세대가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가장 앞장선 영적 서밋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서 부르신 거예요. 뭐 물론 지금 졸리고 서로는 이해 안 될 수 있고 본론은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심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받을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 일을 두고 한 세대 그리고 한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회복되고 확인되는 예배 시간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또 렘넌트와 우리가 만나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언약이 소통이 되고 복음이 소통이 되고 말씀으로 함께 답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렘넌트 개인이 그리고 현장에 쉬지 않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만큼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